네, 지난주에 이어서 어, 전도와 선교에 관한 주제로 두 번째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앞을 보시면서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받으라 그리고 주라. 혹시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나세요? 예, 오라 그리고 가라였죠. 예, 그 제목과 좀 비슷하지만 또 다른 점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 자, 전도와 선교는 참 중요한 주제인데, 음,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이제 부담을 덜어버리고, 그리고 어, 이 전도와 선교의 명령을 주신 속에 담겨 있는 이런 복을 우리가 잘 알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널리 알려진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계된 그런 사건이죠. 어, 아마 뭐 주일학교 어린이부터 뭐 일반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이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은 다 사람들이 많이 알 것입니다. 예. 예수님이 일으키신 표적 가운데 그 표적 그러니까 밀라큘러스 사인이죠. 표적 가운데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것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잖아요. 그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이 사건. 근데 이 사건이 이제 기독교의 본질을 보여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아, 워낙 내용이 방대하고 깊기 때문에 이제 오늘 설교에서는 이제 전도와 선교를 중심으로 이 사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건을 한번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자, 먼저 6장 앞부분에 보시면 31 7절을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자, 지난 시간에 본 대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 또 내어 보냈습니다. 내게로 오라 하셔서 예수님께로 와서 배우고 예배드리고 성장하게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을 이제 어, 키우시는 걸 하시면서 동시에 뭐라고 지금 하시죠? 그러니까 내게로 오라고 하는 말씀과 또 세상을 향하여 가라는 말씀이 항상 같이 갑니다. 그래서 6장 7절에서도 벌써 부르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전도하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어떤 권세를 줬다 그랬습니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줬다. 꼭 이것이 귀신을 이제 내어 쫓는 축사의 어떤 그 권능을 준 것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거나 그럴 때 결국은 이게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죠. 꼭 귀신 들린 사람들하고만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전도와 모든 선교에 있어서 이게 연관되는 것은 다 이제 악령과의 싸움이 있고 또 영적인 전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권능을 줬다는 거죠. 보통 크리스찬들이 그런 소원들을 많이 갖습니다. 아, 나도 이렇게 뭔가 좀 악령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그런 좀 권능을 가져왔으면 좋겠다. 그런 걸 체험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들이 있잖아요. 뭔가 그런 어떤 은사를 받고 싶어 하고. 근데 어,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열심히 배우고 하는 건 좋은데 나가서 전도하진 잘 않습니다. 정말 그런 영적인 권세를 체험하고 싶다면 정말 그런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고 악령을 제어하는 그런 일을 경험해 보고 싶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예. 예수님 얘기를 해야 돼요. 뭐 너무 거창하게 전도, 뭐 선교 그렇게까지 안 가도 아직 믿지 않는 내 형제에게, 내 자매에게, 내 부모님에게 예수님 얘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 부드럽게 하든 강하게 하든 뭐 관계없이 예수님 얘기를 하고 전도의 발을 떼어 놓을 때, 아, 이런 권세를 주셨구나. 어떤 이런 영적으로 내가 분별력도 내가 내게
임하고 영적인 파워가 내게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구나 이걸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가만히 앉아서 이론적으로 이게 내게 임하는 게 아닙니다. 예. 자, 결과가 어떻습니까? 열두 제자가 아주 어린 상태였어요. 정말 초기에 그 어린 상태였는데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또 그런 악령들이 쫓겨나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도 여행 끝에 돌아와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그 이런저런 일들을 보고하면서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 저희가 나가서 전도할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라고 막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예, 우리 아마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아, 내가 아직 믿음이 어린데 내가 전도가 될까? 그러니까 내 말에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까?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봤는데 내 말을 듣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죠? 예, 정말 나라는 이 작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걸 경험해 보면요, 가슴이 뛰고 정말 너무나 기뻐요. 예, 그런 경험을 이제 예수님께 또 다른 제자들에게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제자들이 그런 이제 아주 기쁜 시간을 이제 갖고 있었는데 문제는 제자들이 너무 지쳤다는 겁니다. 전도 여행 끝에 잘 먹지도 못하고 너무 지쳤고 또 심지어 사람들이 그때도 막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계속 몰려와서 쉴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조치를 취하십니까? 아, 제자들이 너무 지금 피곤하구나. 아, 지금 먹을 시간도 없구나. 안 되겠다. 제자들을 좀 쉬게 해야겠다. 그래서 제자들만 데리고 일종의 수련회를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고자 하셨습니다. 일종의 수련회를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갔는데 조용한 곳으로 가려고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가보니까 한적한 곳으로 알고 그곳으로 갔는데 이미 거기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몇 명쯤 모였죠? 남자만 5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면 전체 숫자는 적어도 한 2만 명 가까이 되겠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만 명쯤 되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배를 타고 이제 도착을 하는데 한 2만 명쯤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근데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이제 쉬려고 왔는데 그 2만 명이 와서 뭘 해달라 그러고 도와달라 그러고 말 요구하면서 지금 기다리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 큰 무리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오랜만에 좀 쉬려고 하고 좀 이제 좀 이렇게 좀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을 하려고 했는데 눈치 없이 몰려온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제자들은 이거 쉬기는 틀렸다. 이건 뭐지? 좀 뭔가 좀 예, 좀 답답하고 좀 기분이 나쁜 그런 반응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했죠?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자, 예수님이 더 지쳤을까요? 제자들이 더 지쳤을까요? 예수님도 몸을 가지신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시잖아요. 예수님 분명히 제자들보다 더 지쳤고 더 배가 고프셨을 것 같은데 그 많은 무리를 보면서 딱 처음에 드는 그 생각이 이건 뭐지? 이거 참 너무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든 게 아니라 처음부터 든 생각이 compassion이었습니다. 영어 표현을 보시면 he had compassion. compassion이란 말은 그 사람들의 마음과 동일한 아픔을 같이 느끼는 걸 얘기하죠. compassion. 그러면서 다른 계획을 다 취소하고 즉석에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예배를 인도하며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그들을 도와주려고 최선을 다해서 예, 여러 가지로 가르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모인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이유가 뭐죠? 컴패션을 가지시는 이유가 뭐죠?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34절에 보시면 그냥 배고파서 그렇다, 병들어서 그렇다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그랬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 그 사람들의 문제는 목자 없는 양 같은 문제였다는 거죠. 자, 그 시대는 참 여러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았고 또 가난 문제도 있었고 정치적으로 불안정했고 종교적으로는 타락했고 여러 문제가 많았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 그 시대의 문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목자가 없다. 이게 무슨 얘기죠? 우리가 양과 목자 얘기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양이란 동물은 덩치는 꽤 크잖아요. 근데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목자가 있어야 이제 보호를 받고 또 먹이가 어디 있는지 알아서 목자가 데리고 가고 목자가 없으면 양은 생존이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 같다고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도자가 없다는 거죠. 지도자가 없다. 예.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그 시대의 문제는 참된 지도자의 부재라는 건데요. 자, 우리가 오늘날과도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이제 사실 그 시대와 큰 차이가 없는데, 어, 여러분 혹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배우셨습니까?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인생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된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을 사는 법, 내 인생의 목적, 이런 것 어디서 배우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한테 어디서 배우셨어요? 아니면 배우신 적이 전혀 없습니까? 내가 뭘 위해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 인생의 목표가 뭔지 그런 거 배우셨잖아요. 근데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그냥 대부분은 이 시대 이 시대 사람들 속에서 배운 거예요. TV를 보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뭔가 친구들 사이에서 그냥 이 시대 흐름 속에서 배운 겁니다. 근데 그게 맞습니까? 그게 맞나요? 맞지 않다는 증거가 뭐죠? 사람들이 어릴 때는 잘 모릅니다. 근데 40, 50, 60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자,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내가 정말 인생을 잘 살았지. 내가 내 인생의 목표를 잘 발견했고 내 인생의 의미를 정말 잘 찾았고 내가 정말 나는 이 방향으로 정말 잘 살았어. 내 인생은 정말 너무나 풍족하고 너무나 감사가 충만해라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이거 내가 뭐 했지?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지난 40년, 50년 돌아보니까 내가 잘못 살았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이거 당황스러워하면서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이 더 많습니까? 어느 쪽이 더 많죠? 부자가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인생을 길게 산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잘못 살았다. 아니, 50, 60대에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인생의 의미가 뭐지? 그때 가서 의미 얘기하면 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때 가서 내가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긴 했는데 내가 잘못 왔다. 방향을 잘못 잡았다. 이거 어떡하지? 아니 뭐 어쩌자고 그때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뭐가 문제죠? 처음부터 인생의 의미 잘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제대로 배운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지만 인생의 진짜 방향을 모릅니다. 진짜 목적을 모릅니다. 그래서 잘못 살아요. 왜 그렇게 된다고요? 목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정말 내 인생에 대해서 뭘 위해 살아야 될지, 인생의 진짜 목적이 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인생을 정말 책임지고 알려주고 이끌어줄 리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 시대의 문제예요. 예수님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습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는 다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를 우리가 여러 방면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수님 말씀을 보면 아주 분명하죠. 목자 없는
양 같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열심히 살라는 말은 더 이상 이제 효력이 없어요. 열심히 안 살아본 분 여기서 계십니까? 열심히 살아보잖아요. 열심히 해도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게 큰일 납니다. 차가 아무리 엔진이 좋고 아무리 좋은 옵션을 가진 고급 차라도 방향을 잘못 잡고 힘차게 달려가면 절벽으로 떨어지거나 바다로 추락하면 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내비게이션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지도가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제가 한 사람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 축구 선수 얘기인데요. 이분이 그 불어권에서는 상당히 알려진 이제 그런 축구 선수입니다. 프랑스에서 태어났는데요. 오렐리앙 콜린이라는 사람이죠. 프랑스에서 태어나서 이제 이 청소년 때 이제 자기가 한 얘기를 쭉 이제 제가 듣고 지금 요약을 해드리는 겁니다. 14살 무렵에 꿈을 가졌어요. 자기 축구를 좋아하니까 축구를 통해서 어, 프로축구 선수가 되겠다. 근데 사실 프로축구 선수가 된다는 건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특별하게 이 오렐리안 같은 경우는 어, 프랑스 리그보다도 이제 미국 리그에 가서 한번 프로축구 선수가 되고자 하는 그런 이제 꿈을 가졌어요. 그 미국에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미국 축구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유럽 축구에 비해서는 좀 뒤졌지만 미국 축구도 상당히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프로 선수로 이제 자기가 그렇게 뽑히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열심히 정말 열심히 해서 그 꿈을 이루었어요. 캔사스 시티에 이제 발탁이 됐고 프로 축구 선수가 된 겁니다. 심지어 그래서 그 팀이 한번 그 미국 이제 이 북미 리그에서 캐나다까지 포함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승도 한번 했고 MVP에 뽑히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축구 선수로 이 사람이 프로 축구 선수로 성공했고 그 열심히 살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성공을 한 거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돈이 따라오고 명예가 따라오고 그리고 뭐 시합이 끝날 때마다 자기 간증에 의하면 시합이 끝나면 그냥 뭐 파티하고 술 마시고 뭐 여자들하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막 즐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분명히 자기 꿈을 이루었는데 허무한 거예요. 근데 그 허무가 이게 감당이 안 될 만큼 큰 허무와 무의미가 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이제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축구 선수가 아닌 일반인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 중에 크리스찬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이 오렐리앙이 보니까 아니 나보다 돈도 훨씬 적고 뭐 유명하지도 않고 차도 그냥 별볼이 없는 그냥 일반적인 차 타고 다니고 그렇게 뭐 그냥 평범하게 사는데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행복해 보이지? 왜 저렇게 자신이 있어 보이지? 뭔가 있다. 예수님께 뭐가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아마 전도를 이제 직접 간접적으로 하게 되었고 결국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불어권 쪽에서 보시면 어 지금은 이제 은퇴하고 감독으로 일을 하는데 불어권 쪽에서 많은 간증을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왜 오렐리안 콜린의 얘기를 하냐면 목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말 목자가 필요하고 그냥 열심히 사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돌아보시면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한 몇 년 전에 제 아버님이 이제 저랑 전화 통화를 하다가 나눈 대화가 제 마음에 아직도 남아 있는데요. 아버님이 원래 오랫동안 이제 그 믿음이 없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랑 결혼하려고 교회 오셨다가 결혼만 하고 그다음부터 교회랑은 이제 그냥 담을 쌓고 사셨는데 제가 이제 장성해서 아버님께 전도를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아버님이 이제 믿음을 갖게 되셨거든요. 근데 아버님이 믿음을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저한테 어느 날 전화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제 여동생 얘기를 했습니다. 저와 여동생 이렇게 오누이 둘입니다. 근데 아버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어, 혜원이는 어떡하냐? 걔 구원받아야 되는데 어떡하냐? 근데 제가
얼굴을 뵙지는 않고 대화를 했지만 아버님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 어, 그 딸이 구원받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못하는. 제 여동생이 불교 집안으로 시집을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도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린 이 전도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고 너무나 어떤 좀 전문가들만 하는 걸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도란 것은 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나 자녀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 있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아직 예수님 모른다. 다 믿습니까? 주변에? 가족들이 다 믿습니까? 아니죠. 믿지 않는 사람 있죠. 그럼 누가 그분들한테 이 복음을 전할 겁니까? 누군가가 정해주기를 기다리실 겁니까? 언제 끝이 올지 모르고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분들을 내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직접 간접적으로 뭔가 전도하고자 내가 계획하고 애쓰지 않는다면 뭔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내 믿음이 잘못됐거나 뭔가 잘못된 겁니다. 절실하게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그분들이 지금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고 있잖아요. 겉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죽음과 어둠의 그늘에 앉은 자들입니다. 예.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요. 어, 자, 34절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기서 예수님의 이 하트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마치 이게 며칠 굶은 어린 아이를 아는 엄마의 마음이에요. 얘를 어떻게 지금 거의 지금 영양실조로 쓰러져가는 애를 붙잡고 지금 먹여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얘를 계속 잘 먹일까 하는 마음으로 해가 지는지도 모르고 지금 계속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지금 복음을 주시고 그들을 어, 그 멸망에서 이끌어내고자 설득하시는 거예요. 근데 12제자들은 이걸 보면서 별로 마음이 안 기뻤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지금 해가 지면 어떻게 돼요? 다들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지금 예배가 끝나야 되는데 예배가 안 끝나고 지금 배는 고프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설교 중이신 예수님께 이렇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 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 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어, 겉으로 보면 이제 제자들이 그 모인 이제 그 무리를 좀 생각하는 것 같잖아요. 생각하는 마음도 좀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좀 숨은 의도가 좀 저는 보입니다. 어떤 의도가 보이죠? 자기들이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만 좀 끝내시죠. 네. 이 사람들도 다 가서 좀 먹게 하고 저희도 좀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이제 애둘러 한 겁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이제 쭉 어떻게 이 제자들을 도와주시는지를 보겠습니다.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잠깐만요. 예, 37절 시작.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정말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말씀을 하셨어요. 어, 몇 명이 모였다고요, 지금? 남자만 5천 명이면 전체 한 2만 명쯤 모였는데, 어, 그 사람들한테 지금 한 끼 식사를 너희가 주라. 영어 표현에 보시면 이제 you give them, 한글에는 them이 표현이 안 됐죠.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거든요. 어, 이게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이따가 더 자세히 보기로 하고 계속 스토리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좀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자, 이어지는 말씀 읽겠습니다.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 대답에는요, 제자들이 좀 당황도 했고 또 살짝 불쾌한 것도 여기서 좀 표현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 간접적으로. 예수님, 지금 2만 명쯤 되는데요. 그 사람들 한 끼 식사를 마련하려면 최소한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1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잖아요. 그럼 200일치 셀러리니까 한 2만 불에서 한 3만 불쯤 됩니다. 예수님 저희한테 지금 사실 30불도 없습니다. 무슨 3만 불을 어디서 구해와서 이 사람들을 먹입니까? 좀 너무 지나친 말씀을 요구를 저희한테 하신 것 같은데요, 예수님. 저희도 줄 만큼 줬습니다. 전도 여행도 다녀왔고 많이 섬겼는데요. 이 사람들 식사까지 책임지라고 하시면 저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라고 지금 표현한 거죠. 어, 근데 예수님이 쭉 이어서 말씀을 하세요. 자, 뭐라 그러셨죠? 어, 제자들을 혼내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걸 지금 시킵니다. 그러면 너희가 가서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그랬습니다. Go and see. 예, 가서 보라. 찾아보니까 뭘 찾았죠? 우린 이 스토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열심히 찾아보니까 예, 빵 5개하고 생선 2마리가 찾아졌습니다. 그걸 가지고 오죠. 예. 그러니까 정말 적은 겁니다. 이 2만 명에 비하면. 근데 예수님이 그걸 받으셨어요. 이건 이제 우리가 오병이어라고 부르잖아요. 받으셔서 어, 네. 그다음에 제자들에게 이제 또 명령을 하십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식사할 수 있도록 좀 그룹별로 앉혀라. 그리고는 기적이 일어났죠. 예, 그 오병이어로 그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만큼 많은 예, 빵과 물고기가 만들어진 겁니다. 예,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났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먼저 이 사건의 의미를 좀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여기서 뭘 보여주신 겁니까? 이 기적을 통해서 뭘 보여주신 거죠? 앞으로 식량 문제가 있으면 내게로 오라 이런 건 아니겠죠. 예, 빵 문제, 경제 문제 내가 책임진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럼 뭘 얘기해 주신 거예요? 여기서 어, 빵 문제가 중요합니까? 경제 문제가 중요하죠. 이거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사실 뭐 인류 역사를 보면 가장 사람들이 많이 예, 그 다루고 많이 관심을 가졌던 게 결국은 빵 문제잖아요. 경제 문제 중요하죠. 근데 예수님은 경제 문제, 빵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하십니까? 그게 뭐죠? 예,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빵으로만 살 수 없다 그랬잖아요. 예,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떡으로만,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빵 문제가 중요한데 빵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게 무슨 문제일까요? 그게 바로 예, 앞서 하신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앞서 나온 말씀과 결국 지금 지도자가 없는 문제잖아요. 목자가 없는 문제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들에게 빵을 지금 5천 명을 먹이시면서 뭘 보여주신 거냐면 내가 궁극적으로 너희를 먹일 사람이다. 내가 한 끼 식사를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먹일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사건을 다룬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 빵을 주시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죠. 예. 나는 이런 빵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빵을 주기 위해 왔다는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자, 이제 37절로 다시 가겠습니다. 자, 이 사건 가운데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요. 자, 오병이어 사건 가운데 근데 다시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죠. You give them something to eat 그랬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에게. 근데 이 명령을 굳이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기적을 베풀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이 말씀을 했을까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뭔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 말씀의 뜻이 도대체 뭐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문자 그대로 보면 무슨 말이죠? 너희가 이 한 2만 명 되는 사람들의 저녁 한 끼를 먹이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럼 그거로 끝난 겁니까? 너희가 밥을 주라 해서 실제로 뭐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신 건데. 어, 자, 이 말씀에 담긴 뜻을 우리가 한번 잘 찾아보겠습니다. 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는가? 자, 첫째는 컴패션을 가져란 얘기입니다. 컴패션. 예. 지금 5천 명, 2만 명의 지금 무리가 모여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육신적으로는 배가 고프고 영적으로도 아주 지금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들이죠. 목자 없는 양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컴패션을 가져란 얘기입니다. 컴패션을 가져라. 그런 컴패션을 가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뭔가 방법을 찾으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시고 길이 열립니다.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죠. 근데 컴패션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 내가 할 만큼 했어. 나는 더 이상 할 거 없어. 나도 내 시간이 필요하고 나도 쉬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주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들에게 주라. 컴패션을 가지란 얘기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 말씀이 혹시 어, 목자 없는 양과 같다는 말씀과 이어지는 부분은 없을까요? 예. 자, 우리 조금 이렇게 오후 시간이라 좀 나른할 수 있지만 이제 우리가 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듣겠습니다. 자, 어, 우리 옆 사람을 보시면서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옆 사람을 보시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마주 보시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도대체 이게 무슨 메시지인가? 자, 첫째는 컴패션을 가져라는 얘기고요. 이 말씀이 어디랑 연결될까요? 이게 이 말씀만 보면 약간 좀 모호합니다. 먹을 거를 주는 거 이거 누가 하는 거죠? 먹을 걸 준다. 먹을 걸 준다. 성경에서 누가 하는 거죠? 먹을 걸 준다. 이건 목자가 하는 거잖아요. 목자.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을 향하여 결국 예수님 무슨 얘기를 하신 겁니까? 너희가 그들의 목자가 되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목자가 되라.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아주 이 말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죠? 시간이 흐릅니다. 이때는 사역 초기니까 예수님의 사역 초기인데 한 이때로부터 한 2년 내지 3년이 흘러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잖아요. 뭐 이제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도 뭐 좌충우돌 하다가 이제 다시 믿음이 이제 회복되는데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맨 끝에 가 보시면 이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좀 예수님 배신도 했다가 또 다시 이제 회복되면서 그 유명한 사랑 고백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니이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제 이게 세 번 반복되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베드로는 대표니까 사실 모든 제자와 다 그렇게 하신 겁니다. 관계,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죠. 예수님이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다음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랑 고백을 하게 해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게 해놓고 그때마다 반복해서 주신 말씀이 뭐였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자, 그럼 이 명령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말씀이 앞에 하신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고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예. 큰 맥락에서 보면 같은 얘기를 한 겁니다. 결국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은 풀었으면 이렇습니다. 얘들아, 나의 제자 된 너희가 이 굶주린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거라. 너희가 사람들을 내 제자로 만들어라. 너희가 그들을 양육하라. 이런 말씀이죠. 예, 이 명령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셨죠. 주라. 여러분, 주는 게 솔직하게 내가 다른 사람한테 뭘 주는 걸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받는 걸 좋아하십니까? 솔직하게. 받는 게 좋다 하면 손 들어보시겠어요? 난 받는 게 너무 좋다. 받고 싶다. 예. 손을 잘 안 드시네요. 받는 것도 좋죠. 자, 받는 게 좋다. 예. 내리시고요. 주는 게 난 너무 좋다. 주는 게. 생각보다 많으시네요. 주는 게. 더 많으시네요. 주는 게 좋다. 예. 둘 다 좋다. 둘 다 좋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주라. 복음을 주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주라 그러면 이게 좀 부담이 돼요. 보통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아, 주님, 전도하는 거 다 좋은데 저는 아직 어립니다. 어리니까 일단은 전 받아야 돼요. 말씀도 받고 또 도움도 받고 양육도 받고 계속 좀 받아야 됩니다. 많이 양육받고 많이 성장하고 계속 받아서 충분히 자란 후에 그때 가서 주겠습니다. 아직은 저 너무 어려요. 그런 마음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공감하시면 손 들어 보시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다. 예, 공감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당연히 우리에게 받으라고 하십니다. 예, 받으라. 받으라. 말씀을 받고 그렇죠? 은혜를 받고 받으라고 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받으라. 근데 동시에 뭐라고 말씀해? 동시에 주라고 그러세요. 하나를 받았으면 하나를 주면 돼요. 시각장애인 요한복음 9장에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까요? 예수님 도움으로 눈을 떴죠. 근데 그 사람이 핍박을 당할 때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 그랬죠? 제가 많은 걸 모르는데요. 한 가지는 압니다. 제가 시각 장애인이었는데 예수님 덕분에 눈이 떠졌다는 거 그 한 가지는 제가 분명히 합니다라고 증거했어요. 우리가 많은 게 필요 없습니다. 하나만 아직까지 내가 믿음이 어려서 내 경험이 짧아서 내 신앙 연륜이 정말 짧아서 성경도 많이 모른다. 근데 아는 거 한 가지면 돼요. 내가 받은 은혜 한 가지 괜찮아요. 그 작은 은혜를 내가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원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왜 성장하지 못하는가? 우리 보통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어떤 때는 뜨거운 은혜를 받기 원하고 정말 뭔가 이렇게 아주 확 성장하기를 원하고 뭔가 인생의 변화가 오길 원하고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도약하기를 원합니다.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지난 시간과 비슷한 말씀을 드립니다. 왜 잘 안 되는가?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말 내가 뜨겁게 강력하게 받기 원하면 주어야 합니다. 줄 때 받습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비결이기도 하죠. 말씀에 순종을 해보십시오. 주고자 하면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